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범사에 잘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기근이나 전쟁 또 질병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말로 하시면 되지 왜 꼭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좋은 말로 하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고난의 매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도록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범사에 잘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근, 또 질병, 전쟁이라는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아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하자 라는 음성이에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유다 베들레헴의 에비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이 기근이 오니까 기근을 피해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이 해결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갔던 그 땅에서 여러분 더 큰 기근을 만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은 여러분 잠시 기근을 피해서 갔던 그 모압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아마도 남편을 잃은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아들들의 결혼을 시켜서 그 상실감을 회복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더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두 아들도 여러분 자녀가 없이 그냥 죽고 말아요. 여러분, 온 가족이 죽음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피신해온 땅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들들은 다 떠나고 과부 3명만 남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방 땅까지 와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치시면서까지 남편을 데려가고 두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나를 치시면서까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비로소 여러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사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바로 풍성한 긍휼로 돌보시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나오미는 참담한 기근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젊은 며느리들이 평생 이 늙은 시어머니인 자신을 봉양하며 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 땅에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라고 이렇게 보내준 것이지요. 그러자 두 며느리가 막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절대 우리는 어머니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아니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난 너희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브라는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나오미는 룻이 자신과 함께 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요, 늘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르반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라면, 룻은 자신의 유익은 보장되지 않지만 믿음을 따라 선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사실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나오미에게 잘되게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남편도 데려가고 두 아들도 데려간 그야말로 자신을 치신 하나님이신데 다 가져가 버린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룻은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참 신앙, 참 믿음을 본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오히려 자신을 심한 기근과 흉년으로 치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을 보고 이 룻이 같은 결단을 한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생명력 있게 피어나는 그 어머님의 강한 믿음을 보고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값진 결정을 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째로 범사의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이 이런 범사에 잘 되는 인생이에요. 범사의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은요, 그 선택이 비록 고난의 선택일지라도 또 나에게는 별 유익도 없는 선택일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할지라도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 김정아 전도사님께서 이제 12월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번 주일에 사역이 결정되기 전에 교회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사역 경험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전도사님께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면접 볼 때 주일학교 경력이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떨어질 것이니까 그냥 주일학교 경력이 있다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영하 전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비록 주일학교 사역 경력은 없지만 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니 제가 그냥 정직하게 내 삶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나눴는데도 만약에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교회에서 면접도 없이 전도사님을 뽑기로 결정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저한테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외쳤겠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육체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범사에 잘 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공한 우리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도 예수님 믿으면 너처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말하면서 나를 보여주게 되고요.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로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형들의 배신 속에서 철저하게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 사는 여러분 참담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범사에 잘 되는 인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인생은 범사의 믿음을 따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범사의 믿음을 따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의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예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믿음을 따라 나오미와 룻이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도착한 곳은 룻기 1장이 끝나는데요. 근데 나오미와 룻이 어느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까요? 우리 1장 마지막 절인 2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기 1장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됐지요. 근데 1장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요? 추수를 시작할 때 풍년을 맞이하면서 끝이 나요.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추수 때에 돌아왔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죠. 어떤 음성일까요? 사랑하는 딸들아 잘 왔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었다. 나에게 돌아온 너희들을 내가 범사에 잘 되도록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 인생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을지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2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빈손 인생에 풍성한 인생으로 바꿔줄 여러분 한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이제 추수 때가 됐으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이삭을 주러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했는데 놀랍게도 이삭을 주러 그 간 밭이 누구의 밭인가 봤더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오더니 곡식 베는 자들을 일꾼들을 향해서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자 또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으로 화답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아스가 인사하고 일 열심히 하시오 가면 되는데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 젊은 여인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뭐예요?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자 그 일꾼 감독관이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사람인데 세상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감독관이 룻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룻이 여러분 추수의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고 또 우연히 룻이 많은 밭이 있는데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고 또 우연히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들 중에 룻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때와 모든 만남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일상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말하는 무슨 행운이다 우연이다 이런 건 없어요. 무엇만 있어요? 그저 우리 모든 삶을 주권과 섭리로 이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더 깊이 주목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룻이 남편을 잃고 어떻게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는지 룻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을 주목하던 이 보아스가요 룻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룻에게 내 딸아 라고 불러요. 아주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불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네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죽도록 하여라. 또 혼자 따로 있지 말고 내 여종들과 함께 있어라. 또 자기 일꾼들에게는요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시합니다. 또 룻에게 다시 말해요. 네가 언제든지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라고 배려해주고 심지어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룻이 따라오는 그녀 앞에 일부러 뽑아서 뿌리도록 이렇게 지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룻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더 많이 풍성하게 거두는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준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에 룻이 엎드려 절합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보살펴주고 저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 전에 그들의 형편을 먼저 헤아려주고 그들의 형편을 신경 써주는 것,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자비, 은혜의 성품인 헤세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헤세드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매년 추수 때마다 수확을 다 거두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좀 남겨두어서 그들도 추수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매 3년마다 1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과 성중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배부르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헤세드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헤세드를 행하는 그 축복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나그네요, 과부요, 가난한 룻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배려해 주셔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헤세드로 여러분 축복해주고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배려만 해준 것이 아니라 룻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믿음을 따라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의 선택에 합당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상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잘되게 해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죠. 여러분,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요,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신경 쓰거나 헤아리거나 배려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픔과 슬픔을 당한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헤세드를 행할 때 범사에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잘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둘째로, 다른 사람이 잘되도록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단순히 당신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겠지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와 자비를 실제적으로 베푸는 행위가 축복이지요. 즉, 우리 축복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인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의 환대와 축복을 받은 룻이 감격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축복에는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어요. 룻은 비록 믿음을 따라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런 이방인으로 사는 외로움과 늘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게 잘 선택한 일일까? 여러분, 수시로 정말 복잡한 생각으로 마음이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로부터 이 한 사람의 친절한 환대와 특별한 배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말까지 듣자 여러분, 룻의 마음에 여러분 감동과 감격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한 자신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떤 음성일까요? 딸아, 나에게로 잘 왔다. 너 선택은 참 잘한 것이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그 품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의 선택을 한 너에게 내가 합당한 상을 줄 것이다. 너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이 룻의 마음이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선택이 잘한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 수요 가정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12월부터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정아 전사님이 또 기대감도 있지만 긴장감과 불안한 가운데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기가 정말 긴장하고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김정아 전사님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중독 세미나를 몇 주 동안 했는데 저번 주에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포스트잇으로 선생님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카드를 적어서 이렇게 판넬처럼 만들어서 전도사님한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편지를 자기를 막 축복하고 감사하는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큰 감동과 위로를 받으니까 내 안에 그 불안했던 긴장감들이 이렇게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저한테도 그 문자를 보내줘서 제가 그 아이들의 편지를 읽는데 정말 저도 기뻤어요. 늘 잘되기를 기도했던 친구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 걸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아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인이다. 사랑하는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까지 나를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해온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한 너에게 아름다운 보상으로 계속해서 너에게 함께하며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했더니 아멘 하면서 우리 둘이 함께 막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보상으로 범사에 잘되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보상의 복을 받게 돼요. 어떤 보상입니까? 바로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아름답게 오르는 보상을 받게 되지요. 한마디로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인생은요,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약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너무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도 룻처럼 내 유익이 아닌 믿음을 따라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아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삭을 뿌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인 축복을 베풀기에 가장 좋은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절기연금을 구제연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는 이유이자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사에 잘되는 인생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예비하시고 돌보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인생의 고비고비 갈림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범사에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범사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헤세드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범사에 잘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